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 세상에 오신 날이니까. 옛날에 어느 유럽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1년 돌이 돼가지고 잔치를 벌이게 되었어요. 손님을 많이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친척, 친구, 아는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 먹고 노래 부르고 게임도 하고 춤도 추고 1시간쯤 지나가지고 돌이 된 그 아기 얼굴을 보자고, 아기 어디 있느냐고 보니까 아기를 아무리 찾아도 아기가 없어졌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혼자 걷지는 못해. 근데 아기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침대에 아기가 누워있는데 처음에 온 사람이 코트를 벗어가지고 아기 위에다가 탁 자고 있는 아기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아기가 있는 것도 모르고 옷을 벗어서 또 덮어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오버코트를 벗어서 이만큼 싸놓으니까 아기가 숨을 쉬지 못하고 거기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기의 생일이니까, 아기의 월니어 버스데이니까 아기가 주인공이고 아기를 사랑해주고 아기를 축하해주고 기념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놀고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하다가 아기는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요즘에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내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모여서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할러데이 휴일로 정해가지고 놀러가고 선물을 주고받고 예수님은 쏙 빠졌어요. 성탄절의 의미가 잘못됐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잊어먹고 내가 즐기고 내가 선물 주고받고 내가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얘기했는데 성은이하고 세훈이하고 찬호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잘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고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성탄절을 지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세요. Who is Jesus Christ? We should reply at this question.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바른 대답을 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나 좀 얘기해봐라. 다 틀리게 얘기해.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까 다 얘기했죠? 너희는
나를, 예수,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좀 얘기해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Christ and the Son of God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야 베드로,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함부로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도, 물론 그것도 복이겠죠. 오래 사는 것도 복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와,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You are blessed.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침례 받으신 황재중 형제님도 어제 저하고 침례 교육할 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My Lord, 나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이 두 분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이 두 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 한번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복 받은 분이시네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학생들은 You are blessed, 복 받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예언에 의하여 오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예언해 주셨어요. 예언. 성경에 처음 나오는 책이 창세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뱀, 특별히 뱀, 사탄을 상징하는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뱀, 사탄, 너는 여자의 후손, descendant of woman,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descendant of woman,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 여자의 후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엄마 뱃속, 여자 뱃속에서 나왔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남편 없이, 남자 없이 성령, Holy Spirit, 이 성령으로 아기를 가지고 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장차 사탄, 너를 영적인 정쟁에서 완전히 머리를 깨트릴 거야. 머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민족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 125살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은 적 있나?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은 적 있나? 없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은 거 있나? 그때 죽었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낳고 해가지고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복 받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받은 적이 없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곳이 이 구약 성경, 이 두꺼운 요만큼이 신약 성경이 우리의 구약 성경인데 이게 전체가 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심지어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결혼도 하지 않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이지만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임마누엘. 다 같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서 예수님 태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기묘자라. 어려운 말인데 원더풀. 예수님의 또한 이름은 원더풀 앤드 모사라. 모사가 바로 뭐예요? 카운셀러. 예수님이 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것을 예언하고 있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고 예언하고 있어. 시편 22편 1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수족을 찔렀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옷을 로마의 군병들이 제비 뽑아 놓아가는 것도 거기에 예언되고 있어.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 다시 살 것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사람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학생들 중에, 어른들 중에 예언하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예언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죄지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only Jesus Christ is a Savior.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구원자로 보내기 위해서 미리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죽을 뻔한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물에, 강에 뛰어들었다가 죽을 뻔했어요. 막 죽을 뻔했어요. 그때 누군가 헤엄을 쳐가지고 나를 손잡아서 구해줬다면 그 사람한테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자동차가 와가지고 나에게 물을 갖다 주고 나를 구해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다가 바위에 끈이 풀려가지고 쭈르륵 미끄러져가지고 큰 얼음 사이에 내가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건져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죄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선물 받아서 맛있는 거 먹어서 놀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유, 오 목사님 20년 동안 하늘교회 목사했으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 저 이기중 목사님은 내가 10년 동안 한 사무실에 있어 보니까 제일 잘 알아. 죄송하지만 저를 모르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기중 목사님 아직까지.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아내도 저를 잘 몰라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예요. 저. 예수님은 착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면은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인가 6개월 된 저한테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왔는데 안 믿어지는가 봐요. 오늘 침례 받으신 두 분은 예수님 믿어줬어요. 몇 개월 만에.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한 6개월 이상 나와도 안 믿어지는가 봐. 저를 만나더니 그래요. 답답한 심정으로 여기 계신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답답하대.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재미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한 번만 하나님이 뒤에 서가지고 모습을 보여주면 믿겠대요. 예수님이 쫙 나타나고서 나다 이렇게 보여주면 자기는 믿겠다고. 그래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가 마음이 청결하니까 안 보이지. 죄 좀 씻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봐. 그렇게 안 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야, 넌 나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곧 하나님이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미쳤다고 할 거야.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미쳐가지고 정신이 돌아가지고 길거리 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니라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어다가 정신병원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정신과 의사가 상담합니다. 아저씨, 누가 아저씨한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니라. 아니, 누가 아저씨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니라. 아,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딴 방에 있던 정신병자가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정신병자지.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느니라.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신병자라서 그런 말을 하셨다면은, 만약에 그랬다면 정신병자의 말을 믿는 오인균 목사도 정신병자, 정신병자의 말을 믿는 모든 목사들, 전 세계에 20억 이상 되는 기독교 신자들은 다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을 알고 있다라고 그런 말 안 했어요. 무슨 말 했느냐면은 내가 길이요 길. 예수님이 길이요 길.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I am the Lord. I am the truth.
I'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아니면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간다. 놀라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왔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고난받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정신병자의 말인가, 셋 중에 하나 택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사는 것처럼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말을 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중에는 그런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은, 못 믿어? 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걸 믿어봐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세상에 보리떡, 빵 조각 요만한 거 5개 하고 물고기 요만한 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다 배부른 걸? 착각이 아닙니다. 매직이 아닙니다. 배부른 걸. 그리고 12광자리가 남았어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누가 있는가요? 하나님 외에는 그런 일을 못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히려고 그냥 바람이 일어서 막 파도가 일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됐으니까 일어나가지고, 왜 두려워하느냐, 폭풍아 calm down. 그러니까 잔잔해져요. 자연을 다스리고 명령하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멀리서 유령 같은 사람이 걸어와 물 위로, 유령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세요. 팩트, 히스토리, 진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죽은 이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가 썩고 진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나요. 3번이나 그랬어요. 3번이나 죽은 사람 살렸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으킨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생길 때부터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네 배에서 나올 뿐이는 거룩한 이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시신을 훔쳐갈까 봐 지키던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막 지진이 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와,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 같은 사람도, 와,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의 생애 가운데 와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줘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아우 내가 잘못 알았네. 아우 나를 정말 용서해줘.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퍼펙트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누가 죄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죄를 없애려고, 죄를 싹 없애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희 집이 지은 지가 24년이 됐는데 페인트를 한 번도 못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벽 같은 데가 얼마나 더럽게 했어요. 이게 모서리 돌아가는 데는 때자국이 이렇게 있고, 음식하는 데는 그냥 음식이 소스 같은 게 튀어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래서 페인트를 칠해야 되겠다 하다가 지난주에 특송해 주신 장조동 목사님 혹시 여기 계신가요? 제 친구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페인트를 칠해 주겠다고 저하고 같이 그분은 페인트 잘 칠하시거든요. 와, 저는 페인트 칠하다가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페인트가 이렇게 브러쉬로만 칠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롤러도 있더라고. 롤러 배워두세요. 적지는 마시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스프레이 기계로 확 하니까 벽 하나가 순식간에 다 칠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우리 벽에 오물도 묻어있고 스테인도 묻어있고 자국도 묻어있고 손때도 묻어있는데요, 그냥 스프레이로다가 그냥 하얀 페인트를 슉 하니까 그냥 깨끗해지길래 와,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셨구나. 이 일을 하러.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 없이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뭐 왜 오셨다고요? 죄를 없이 하려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은전을 성전에 던지면서 내가 무죄한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았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아무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30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강도하고 사람을 죽이고 온갖 나쁜 짓을 다해서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아서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와, 비록 사람을 죽이고 강도했지만 내 아들이 죽으면 안 돼. 내가 대신 죽어야지. 자기가 목매달아 죽는다고 해서 그 아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 사람을 대신 죽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구원자만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만이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수가 있었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성을 예언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예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자. 우리는 생일을 축하하죠. 생일 축하합니다. 사람의 생일은 축하하지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우리 손신희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자기 생각 얘기해요. 시간 없어요. 빨리 가요. 올라오신 것도 아니고 사업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야지 축하한다는 말은 좀 안 어울려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대접받으려고,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사람들을 서브하려고. 뭘로 서브하느냐? 음식으로 서브하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뭘로? 내 목숨 가지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목숨으로 대속물로 너희들에게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가 주님이라고, Jesus Christ is my Lord라고 confess by mouth,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입으로 오 예수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말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내 겉모습은 그대로이지만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성령이 들어와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꼭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